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베드로라는 시몬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9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뭐든지 돈으로 평가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보면 야, 저 가방 얼마짜리겠네 하고, 또 친구 필통을 보면은 야, 저 필통 얼마 줬나 그러고, 또 새 옷 입은 친구를 보면은 야, 저 옷은 적어도 얼마는 되겠네 하면서 전부 돈으로 말합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타이르기를 야, 너같이 뭐든지 돈으로만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이를 깊이 훈계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 말씀 듣고 잘 듣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깨달음 얻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100만 원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돈 얘기하지 말라고 훈계받고 또 금방 또 돈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소매치기 5명이 한 패거리가 되어서 나쁜 짓 했습니다. 하루는 훔쳐온 지갑이 모두 10개였었는데 원래는 10개로 훔쳤는데 모아보니까 1개가 없어졌어요. 이들이 그 문제 때문에 삥둘러 앉아서는 야,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소매치기냐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매치기면서 누구 보고 누가 소매치기냐 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어디를 도대체 고쳐야 되는지 그걸 잘 또 모르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자기 문제가 뭔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또 아는 것이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가 자기가 어떤 자인가, 내가 뭐가 문제이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를 안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지만 꼭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설교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설교 원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모인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 묵상하고 즉석 설교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 내일 주일 설교를 무슨 말씀 어떻게 준비해서 전할까 하는데 금요일날 즉석 설교했던 그 내용을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이 시간에 전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또 성경 말씀의 주제가 비슷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거기에 보면 두 아들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탕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탕자. 그 다음에 큰 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탕자예요. 둘 다 탕자인데 둘째 아들은 못된 짓 하는 탕자이고 첫째 아들은 착한 짓 하는 탕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더 심각하게 보는 탕자는 착한 일하는 탕자예요. 못된 짓 하는 탕자는 자기가 가출해서 돼지우리 같은 착력굴에서 굴러먹다 왔으니까 자기가 못된 놈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착한 짓 하는 탕자는
자기가 가출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살았으니까 내가 왜 탕자인지 그걸 몰라요. 너 탕자다 그러면 내가 왜 탕자인데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착하니까,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더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2000년 전 당시, 지금도 바리새인들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다 바리새인들, 남들보다 더 많은 것 가진 사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종교 생활하고 율법을 지켜서 규칙을 지켜서 순종하는 데는 최고로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현대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은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 평생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주일날이면은 새벽부터 오전, 오후 예배, 그 외에 기타 모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살면서 교회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2번 이상은 꼭 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구제했어요. 교회가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술집 가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뭐 마약류나 담배나 입에 대지도 않아요. 간음이나 뭐 불이나 이런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차도요, 외제차는 금물이고 국산차일지라도 아주 고급은 타지 않아요.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우리를 빗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로움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들의 의로움이 더 낫지 못하면,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우리 가운데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만큼 착한 사람, 잘 순종할 만한 사람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고,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의는 뭐고, 그럼 그들보다 더 나은, 더 탁월한 의를 추구해야 되는 우리들의 의, 너희의 의, 우리의 의는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 규칙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1절까지 이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잘못 알면 구약만 율법이다,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한 시내산 율법만 율법이다가 아니라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규칙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라 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 이것이 율법서란 말이에요. 구약의 창세기 말씀은 지켜야 되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십계명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사도들로부터 주어진 서신서들의 말씀도 다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다 지키고 순종해야 될 율법, 계명,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뭐예요? 율법에 대한 구약의 정의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래요.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모든 규례를 다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구약에서 정의하는 율법은 이 모든 규례, 이 규칙, 이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달라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구약에서 다 지키라고 그랬죠. 모든 규례를, 모든 율법을 다 지켜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당연하죠. 구약에서 모든 말씀 다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지금 야고보가 이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이 중에 한 가지를 범하면은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99개를 지키든 하나를 지키든 그 하나를 못 지키면은 이걸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율법이 100개가 있어서 그 중에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세상에서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것만 인정돼요. 완전은 하나부터 100개까지 다 지켜야지 완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정의하는 율법이 뭡니까? 신약에서 정의한 율법은 지킬 수 없다요.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없다. 구약에서의 율법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이고, 신약에서의 율법에 대한 정의는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가 없다. 신약의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지키는 이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씀을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이 말씀을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운전하다가 남 끼어들면 성질 나죠. 그러면 자기는 안 끼어듭니까? 내가 파란 신호 받고 직진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꼬리 물기 해갖고 내 차가 진행하는 걸 방해했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에이 그러죠. 그러면 나는 꼬리 물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를 지나간 사람 가운데 어떤 분이 저와 이런 약속을 하자고 그래요. 저에게. 우리 교회 지나간 어떤 분이, 목사님과 제가 허물없이 지내면서 잘못하고 고쳐야 될 것 있으면은 서로 편한 마음으로 지적해 주십시다. 서로 편한 마음으로 고치라고 좀 조언해 주는 그런 사이가 됩시다. 나도 목사님이 고쳐야 될 것이 눈에 뜨면은 조언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에 대해 대답을 안 했는데 그분은 제가 대답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그 다음부터 제가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종종 저는 심성이 여려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대고 잘 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한마디, 여러분들 불러서 한마디 하려면은 조금 보태갖고요. 한 100번쯤 참다가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한마디 했어요.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이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목사에게는 마음껏 조언하고 목사의 조언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러한 사람의 이런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만 먼지와 같은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 같은 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가 너를 빼주겠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자격이 있느니라. 우리는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대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화가 안 되면 뭐 하냐면은 자기 눈에 거스리는 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막 비난하는 데는 선수예요. 근데 정작 자기 문제가 뭔가 그걸 보는 데는 정말 무능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니까 내가 좀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금방 막 티내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낸다고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주님 지적하시는 거. 제가 청년 때, 20여 년 전에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담배를 끊자고 결심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담배 피고 있으니까 한심하잖아요. 제가 스스로 보니까.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것이 정말 고민이었어요. 담배 끊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일반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다 해봤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담배 끊으려고 해서 결국 끊었어요. 드디어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죽어라고 그거 해가지고 끊고 나니까 바리새 영이 제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저를 속이는데, 그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는 주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하루 청년회 기도회 때요. 기도회 시간인데, 모임 때 기도회 시간인데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막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하나가 딱 떠올라왔어요. 우리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는 그때 담배 끊은 상태니까 당당하게 그 기도 제목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배 한 명이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 지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형, 이러지 좀 맙시다. 그때 제가 잘한 것은 담배 끊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행동들은 여전히 잘못한 것 투성이요. 모든 율법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담배 하나만 끊었어요. 여전히 잘못하면서 사는 것 투성인데 담배만 끊었고,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것만 갖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저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잘난 척하고 있고 그를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담배 끊읍시다 하니까 그 종교적인 분위기, 그 거룩한 분위기에서 그걸 살짝 포장해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착한 탕자를, 그 착해 보이는 탕자를 누가 알아채겠어요? 착한 탕자를. 제 청년 때 교회 찬양단 하는데 제 열심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정기 모임 때이고 연습 때이고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모이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찬양단 두세 번 모이는데 한 번 결석해 본 적 없었고요. 한 번 지각해 본 적 없어요. 정말이요. 단 한 번도 7, 8년을 이끌었는데 단 한 번도 지각 결석해 본 적 없어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찬양단이 예배를 섬겼어요. 토요일날 오후에는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연습을 했어요. 저는 항상 1시간 전 이상은 나와서 악기 다 준비하고 음향기기 준비해요. 그때부터 저는 20여 년 전부터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토요일이 저에게는 사라졌어요. 대학 다니면서 MT도 못 갔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면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MT도 못 갔고, 졸업사원에도 제주도에 있었는데 거기도 못 갔고, 얼마나 율법 잘 지켰습니까? 정말 잘 지켰죠. 한번 토요일인데 지독한 독감에 걸렸어요. 몸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몸 해갖고 갔어요. 찬양단 몸이 갔다고요. 그리고 가서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지독하게 율법 잘 지켰잖아요.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자, 그 아픈 몸 해가지고 교회 와서 쓰러져 있는 모습 보고요. 자매 한 명이, 여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아니 자기들 말로, 혼잣말로 이런 말한 것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리더가 저렇게 하니까 찬양단 일이 되지. 리더가 저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어? 제가요, 속으로 회심의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지. 그러면서 뿌듯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 없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빠졌으면 안 빠졌는지, 안 빠졌지. 왜 그 말을 해요? 왜 그런 티가 사람에게 비춰져야 합니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했어요. 이만큼 헌금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섬겼어. 왜 이런 표현이 사람에게 살짝 들통나야 됩니까? 그 섬기지 않았다는 것 아니고, 헌신하지 않았단 말 아니고, 수고하지 않았단 말 아니고, 율법 안 지켰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살짝 들통나는 것 해가지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하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 영성을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그들이 아니까 나를 섬겨야지. 내가 뭐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지.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것을 살짝 들통나게 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제가 청년 때 찬양단 하면서 맡았던 것이 드럼 연주라고 그랬죠. 전반적으로 제가 악기를 좋아하는데 그 당시 드럼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찬양단 일을 하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착오를 일으키신 것이 이 찬양단이 좀 잘 되기를 바라셔서 프로급의 연주자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아는 분이 계셔서 알아 하셔가지고 드럼 연주를 하는 분도 들어왔는데 이분이 MBC 전속악단에서 드럼을 연주했던 경력 있는 분이에요. 방송국에서 연주할 실력이면 최고입니다. 드럼을 여기다 2대 갖다 놓고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지독하게 열심히 했는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원망불평이 극에 차올랐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졌어요. 그렇게 지지고볶고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교회 10여 년 동안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한테 알려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알려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없이 제가 드럼 치는 것 듣기 힘드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거부되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 속에 들어와 보지 못한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야, 저 청년 진짜 열심히다. 딸 자식 있는 권사님들이 사이 삼고 싶은 열심이. 그 열심 따라올 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예요? 그 열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열심이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열심히 하고 헌금 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난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한 것과 나는 상관없다.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 깨달음을 명심해라. 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드럼 연주를 한다는 것,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책임감이 있어서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간다는 것,
다 착한 것 아니에요? 착한 것들. 그런데 그 착한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중적인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탕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속에는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적인 의가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 그런 착함, 그런 열심, 그런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착한 탕자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이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은 뭐라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되면 겸손히 회개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지적받으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요, 은혜 없이 들으면은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설교예요. 그래요. 가끔. 율법,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죄가 생각나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니까. 그래서 말씀 들으면 얼굴이 뜨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말씀 들으면 자기 죄가 생각나서 통증이 느껴지고 회개할 것이고, 그냥 유괴기로만 듣고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져요.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정상. 여러분과 저는 꼴도 보기 싫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져서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 앞에 정직해져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변화되면서 서로 사랑하든지, 꼴도 보기 싫어지든지, 정말 진짜로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성경은요, 중간 상태 없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서 2장 7절 보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로 구할지어다. 그대로 구할지어다. 20여 년 전에요, 제가 목회로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 여러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해라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하면서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우리 보고 못한다고만 합니까?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말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칭찬해라 하는 말씀이면, 저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칭찬하라고 했으면 저는 그대로 칭찬의 말씀 전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듣기 싫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살짝 고쳐갖고 나의 말로 고쳐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더 무서워요. 에스겔서 3장 18절과 19절 보면은 그 다음 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어떤 불순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은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죽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가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그대로 전해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그대로 전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게 하면은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 그가 죽은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렇지만 너는, 전하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거다. 반대 말씀도 또 나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당신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짜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의 말씀 듣지 않았어, 그가 그리고 그런 말씀을 못 들어서 내가 가짜인데도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저한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저와는 무관할 거다. 하나님 저한테 처음 제가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요, 제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해요. 제 살기 위해서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3,000명의 군중을 놓고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의 기능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얼굴이 뜨뜻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악령이 안 붙들려 있고 성령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말씀 듣고 베드로를 향해 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보고 이 말씀 100가지 다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도 이 말씀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찌할꼬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정의하시는 말씀의 기능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어,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선생님. 말씀이 어떤 선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의 힘, 너희들의 힘으로 지켜라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예리한 통증을 느껴요. 절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필연적인 귀결이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 없는지 아니까 다른 데서 소망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그런 말 전해요. 그럼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해주는 나를 봐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탄식한 회중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바로 다음 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꼬.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거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고
자꾸 지킬 수 없는데 이 말씀이 계속 내 죄를 지적을 해요.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말씀 앞에 지적된 내 죄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곧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죄가 주는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로 아무리 좋은 말 해봤자 여러분들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문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해 주셨어요. 깨달아집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 떠넘기셔가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위한 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주 나를 향해서는 절망하고 주님 향해서 소망 품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할 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한 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인정받는 의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 아니에요. 내 속에는 여전히 죄투성인데 그 죄를 말씀이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정직하게 나를 보니까 이거 지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지키는 척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 않고, 안 들킨 죄들을 수두룩한데 그거 살짝살짝 감춰가면서 그러지 않고 겸손히 인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위선자입니다. 나 교만합니다. 나 가증스러운 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흘리신 그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의 피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이 율법 아래 기록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어떻게 더 월등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예수 피가 나의 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 5절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계속 베드로 이야기 하잖아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어요. 여기서 처음 봤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할 때 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플레오인데 이 단어는 그냥 흘낏 그냥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목해서 뚜렷이 관찰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중심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 시몬 그 이름 위에 게바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시는데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식 그 히브리어로 게바이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드로스 즉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 본래 시몬이란 그 이름의 뜻은 들음이란 뜻이에요. 청력이 좋아서 귀가 뭐 잘 듣는다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해서 잘 듣는다 이 뜻이에요. 선생님 말 잘 들어라 할 때 귀로만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순종해라 이 뜻이잖아요.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는 것, 시몬 그 이름 뜻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름 뜻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시몬. 순종. 순종아.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굳이 베드로 처음 보시자마자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 이름 이제부터 게바로 하자. 히브리어로 이 게바, 헬라어 베드로 이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이란 너의 이름을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시몬,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 베드로의 수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수준은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시몬, 그 시몬 절대 아니었거든요. 순종하는 위인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베드로 성미가 선천적으로 불같아서요, 매사에 자기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갖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꿔주신 것은 너가 순종하면은 네가 순종 잘하면은 반석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돼요. 그런데 동시에 너가 베드로라는 반석 같은 삶을 살 때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뜻이라고요. 네가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반석같이 될지도 하는데 동시에 네가 반석이 되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순종도 잘 못하는데 뭐가 또 반석이 돼요? 더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는 결코 시몬이 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아무리 뭐 시몬 순종 뭐 착한 척 해봐야 그 입으로만 하는 위선적인 순종임을 주님 깨뜨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시면서 반석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러면 그 반석은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순종도 못하는데 반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요. 그 다음 2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게바, 하나님만 우리의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반석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도 반석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로 되어질 때 우리도 역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불순종만 하는 이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이 마음을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단 말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교만하고 이 강팍한 마음, 위선되고 가증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2장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말씀 듣고 정직하게 반응해서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지적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아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씀 듣고 겸손한 심령, 겸손한 척이 아니라, 착한 척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물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법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반석이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 피가 나의 피가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와 전혀 다른, 내 안에 없었던 전혀 다른 능력이 나를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그 유명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말씀 나와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심령, 교만해갖고 말라 비틀어진 심령이 있어요. 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 같은 심령에게 생기, 그 주의 영,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마른 뼈 같은 심령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심령이 살아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군대와 같은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진짜 반석돼요. 성령, 반석이신 성령께 접붙임 당하니까 이름만 시몬이 아니라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시몬 돼요. 생기이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시니까 베드로가 말씀 지킬 수 있는 종이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생명들에게 생기가 또 흘러들어가요. 3,000명이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고 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했던 자가 치유받고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생기가 루다에 있는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애니아가 치유받습니다. 생기가 임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생기가 다비다에게 흘러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생기가 계속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또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생기가 고넬료에게 흘러 들어갈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제까지 나보고 살았는데 나보고 안 되니까 살짝 감추고 아닌 척하고 위선 떨고 그랬는데 이제 나의 영혼이 나 바라보는 거 포기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대적해야 될 가장 악한 영이, 가장 악한 귀신이 어떤 영인 줄 아십니까? 가장 악한 영, 율법주의 영이에요. 바리새 영. 아까 제가 청년 때 얘기하면서 쭉 말씀드렸던 그 영. 그게 나이 먹으면은 그게 인격이다가 고쳐질 것 같습니까? 점점 더해요. 포장하는 실력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해요. 성령께서 만지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돼요. 더 그렇게 돼요. 가장 악한 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허물어뜨려야 될 가장 악령의 견고한 진은 율법주의 진이에요. 결국 그 율법주의에 붙들렸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신천지 정도의 영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영에 붙들렸던 바리새적인 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거 붙들려서 있다가 나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너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슬쩍 안 들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를 좀 봐라. 몇 가지 말씀 지키면서 말씀 잘 지키는 나를 좀 봐라. 그리고 자기만큼 못해 보이는 자들을 그 문제에 싹 비대갖고 막 비난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웠을 때 헌금도 많이 했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나를 좀 봐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했고 수고했고 헌신했던 것들로 사람들에게 살짝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열심 슬쩍 안 들키는 척하면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조종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자로 예수님은 우리한테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고 됐는데 섬기는 척만 할 뿐이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조종하는 그 위치에 서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요. 물론 무작정 그렇게 한 것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남들이 함부로 반항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열심히 했고 충분히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 안에 무서운 기만과 속임과 거짓의 영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어떻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게 되어서 진정한 시몬 됩니까? 반석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 드러낼 때, 말씀이 지적할 때, 이 말씀 반항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에게, 그 심령에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그에게 수혈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수혈되어져서 예수 피로 내 심령, 내 핏줄이 그 피로 가득 채워질 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를 정말 정직하게 내 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피로 내가 가득 채워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들 되십시오. 자기 눈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보면서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 되십시오. 착해 보이는 몇 가지 것들, 열심히 하는 몇 가지 것들 갖고 교묘하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하고 그런 삶 그만두십시오. 그 가증스러운 율법주의를 벗어버리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심령들 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나 말고 전혀 다른 또 다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임한 생기가 그 주변에게 계속 흘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